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더 힘있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새벽에 눈이 왔고, 그리고 지금도 눈발이 내리고 있습니다. 언덕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새벽에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또 이렇게 새벽 재단에 또 나와서 우리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분들의 목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또 나오지는 못했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까닭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2013년 한 해를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2014년 새해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일들, 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일을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내일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 내일은 오늘을 살 때 그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그 내일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공 가지고 하는 거는 뭐든지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지난주에 우리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UW의 여자 배구 팀이 4강에 진출하는 그러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전국 대학교 4강에 진출하는 게임, 시합이 있었는데 4강전을 누구와 했냐면 USC하고 8강전이네요. 8강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세트를 내리졌어요. USC한테 정규 시리즈에서는 두 번 다 이겼는데 이 8강전에 올라와서는 두 세트를 내리치는 거예요. 한 세트가 25점입니다. 그리고는 뒤집었어요. 그래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 하이라이트 그 내용을 이렇게 찾아서, 인터넷 찾아서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세트를 내리지고 그 다음에 세 세트를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었는가? 참 어려운 이야기죠.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 해설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UW이 두 세트를 내리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이 해설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두 게임을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졌던 두 게임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 세트를 너무 이렇게 거기에 묶이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25점, 25점, 15점 어떻게 우리가 그 점수를 내서 이길 수 있는가, 그거를 너무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묶여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점 한 점, 지금부터 한 점 한 점에 최선을 다하면, 그러다 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점 한 점.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내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갈 때 내가 꿈꿨던 그 미래가 내 삶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다고 뭐 매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빼앗기는, 한 점을 또 빼앗기는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그 선수들이, 코트의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는, 한 점 내줬다고 해서 뭐 좌절하고 그리고 실수한 선수를 이렇게 보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더 격려해주고 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가, 여기에 승리의 그러한 비결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무엇입니까? 그때는 더 격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당신이 이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더 뭉치는 거라는 거예요. 더 하나가 되는가. 그럴 때 여러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내일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중요한 그러한 이 가르침, 깨달음,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애굽의 그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새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무엇으로 인도했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맞습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낮에는 불기둥 그러면 완전히 타 죽는 거예요, 완전히. 밤에는 뭐 구름기둥, 이거 얼어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낮에는 뭐죠?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신나게 가고 있는데, 행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생각지도 않는 길로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경로를 바꾸세요. 그래서 어디로 몰아가시냐면, 양옆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그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러한 상황에서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러한 꼴이에요. 하나님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꼴을 스스로 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도간에 든 쥐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도간에 든 쥐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간에 든 쥐는 쥐죽은 듯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쥐죽은 듯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찌지직 소리를 내고 그러면, 떠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을 쏟아부어요.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놓여 있을 때, 내 앞에 거대한 산이 놓여 있을 때, 내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와 같은 바다가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정말 도간에 든 쥐 아닙니까? 그럴 때는 쥐죽은 듯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내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왜?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그때는 절망하면서 원망을 쏟아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 인간의 육적인 본능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적인 본능은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원망을 쏟아나와요. 불평을 쏟아놓아요.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내가 살아납니까? 그것은 비극인 거예요. 모두가 다 죽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는,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한 거냐. 절망 가운데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양옆에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가로 누워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는가? 두 가지. 우리가 오늘 받는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막다른 골목에 홍해와 같은 그 바다 앞에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뭐겠습니까? 애굽의 과거를 청산하게 하기 위하여. 애굽의 과거, 애굽에서 살았던 내 삶, 그 과거를 청산하게 하기 위하여.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의 긍정적인 사고 때문이 아니죠.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밀었기 때문이에요. 팔을 내밀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먼저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 믿음의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믿음의 바른 대상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바른 대상, 이 믿음의 바른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갑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를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고 나가라 하지 않고 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네.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가릅니다. 바다를 가르세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의 시작은 바로 나예요. 나입니다.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가만히 있는 것, 거기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홍해는 갈라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아요.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 옮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내 삶에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 충실히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오늘 주어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내가 충실히 성실히 해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는 갈라집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바다가 열리고 마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밑이 어떻다고요? 그 바다 밑이 어떻다고요? 그 땅이 어떻다고요? 갯벌이 아니라, 발이 쑥쑥 빠지는 갯벌이 아니라 마른 길이라는 거예요. 마른 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걸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가 열리고 마른 길을 보게 되고 그 마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열리고, 바다가 열린 것만도 정말 신기하고 기적인데, 여러분, 그 바닷길이 마른 길이라는 거예요. 마른 길.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을 홍해 앞에 놓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애굽의 과거를 청산하게 하기 위하여. 자, 26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6절. 자, 26절부터 우리 28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것은 노예 생활뿐입니다. 노예 생활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삶의 패턴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몸은 자유로웠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 내 삶의 찌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은 바로
과거를 단절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 끌어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과 병거를 물속에 집어 넣으셨어요. 애굽의 군대가 바닷속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 죄는 결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계속 따라옵니다. 숙명 같은 존재예요. 지겹게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스라엘을 붙잡은 애굽은 죽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은 죽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애굽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애굽은 묻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 결별을 선언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세상은 죽고 나는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죽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야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죽어야, 그래야 무엇입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로 몰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랜 생활,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일제 식민지 하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요. 36년이에요. 36년을 보냈는데도 아직도, 지금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일제 그 시절 잔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식민 통치 하에서는요, 순사를 때려 죽여야 애국자가 됩니다. 순사 말을 잘 들으면 매국노예요. 그래서 순사를 때리든지 하여튼 때려 죽여야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요, 우리 한국 이렇게 보면, 뉴스를 보면요, 경찰서에서 난리법석을 떨어요. 그리고 경찰을 때리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미국에서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경찰을 때려요.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툭하면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해요. 권위에 순종하질 않아요. 어떻게든 치고 받으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법과 질서를 어겨야 애국자가 돼요. 애국자였어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매국노였어요. 그 당시에는 열심히 일하면 매국노였어요. 어떻게 하든 일을 적게 하고 나태해야 애국자예요.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서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뭐 합니까? 툭하면요, 이마에 머리띠 두르고 데모해요. 지금도 보면. 그런가 하면 직원들을 존중하기보다는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까 아직도 대립하고 서로 간에 말이죠. 여러분, 이 잔재를 청산해야 되는 거죠. 애굽의 이 잔재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삶의 방식이 뭐예요? 노예 멘탈리티예요. 노예 멘탈리티. 거지 멘탈리티죠. 생존에 관심이 있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움켜쥐는 것이 익숙하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나누기보다는 자꾸만 더 받으려고 해요.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쌓을 수 있을까?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노예 멘탈리티고 거지 멘탈리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지만 나는 누구라고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아직도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더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부자예요, 부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요,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예요. 여러분,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 자고 깨어나면 그 부요함 속에 그 부요를 누리며 살아갈 자예요. 자고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텐데. 여러분, 아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의 시간, 자고 깨어나면 그거 다 누릴 텐데 여러분 뭘 아웅다웅하며 살아갑니까? 조금 있으면 누릴 텐데, 몇 시간 지나면 그걸 누릴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노예 멘탈리티가 아니라 축복 멘탈리티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14년을 새해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지겹게 따라다니는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겹게 따라다니는 이 노예 멘탈리티, 이 거지 멘탈리티, 이 모든 것이 끊어지고 축복 멘탈리티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끊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죄책감 속에 여러분 묶여 있습니까? 아직도 분노가, 툭하면 분노가 여러분 치솟아 오릅니까? 컨트롤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열등감이 내 인생을 여러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성질, 이 저주, 이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끊으십시오.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오는 오늘 이 새벽에 참 그 어려운 길을 헤치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과거의 이 더러운 보따리 여기다 두고 가세요. 그것 또 들고 가지 마시고 오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시고 주님이 다 처리하실 테니까, 그리고 가볍게 자유함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컷 기도해놓고 또 다시 싸가지고 가지 마시고, 주섬주섬 다시 챙겨 갖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뭐가 끊어져야 됩니까? 아직도 보면 참 이 더러운 성질, 그렇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 끊어져 없어져야 되는, 내게 뭐가 끊어져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 오늘 이거 십자가에 못 박을래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순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도로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고 그리고 새 역사를 향해 달라진 모습으로 열등감 때문에 자꾸만 열등감 때문에 과거에 묶여있고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과 함께 과거를 청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새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새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 가정에는 새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있기 까닭에 그 땅이 변화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나로 인해 내 공동체가, 여러분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것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돼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에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홍해로 하나님이 몰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애굽의 과거를 다 묻게 하시고 그 죄를 청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믿기 까닭에 여러분의 가정에 2014년 새로운 시즌이, 아니 오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까닭에 여러분의 일터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동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섬기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기업, 그 비즈니스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넘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기 까닭에 여러분 이 시애틀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애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기 까닭에 이 미주가, 온 미국 땅이 새롭게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사람, 나은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이 그 던진 그 한마디,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속에 준 그 메시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몰랐는데 내 심령 속에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들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홍해와 같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내 삶의 목적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는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과거를 끊으십시다.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마른 땅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마른 땅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며 믿게 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홍해를 앞에 두신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과거를 묻어버리고, 그리고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보게 하시는, 바다에서 마른 땅을 보게 하시는,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육지를 걸어가는,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새해 2014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나의 애굽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따라다니는 애굽, 이 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분노입니까? 어떤 그 쓴뿌리,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쓴뿌리입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분노로 살아가는, 아니면 열등감입니까? 더러운 성질,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 것에 묶여서 좀 더 가지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좀 더 가지면 내가 나눠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갖기만 하면 내가 베풀 수 있을 텐데, 아직도 그러한 생각입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입니까? 이런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고, 그리고 이 자리를 가볍게 하늘을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나가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하나님,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끊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주의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그 기업이, 하나님, 내가 일하는 곳에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주의 하나님,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 앞으로 우리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나 이거 끊고 가겠습니다. 나 이거 두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나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하나님 붙잡고 있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여 새 역사를 향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홍해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새 길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201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2014년 새해를 바라보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애굽,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이 애굽이 하나님 청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정결케 되며 순결케 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 길을 떠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끊어지게 하옵소서. 끊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더러운 성질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을 저주하는, 남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이 모든 더러운 것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내 입에서 격려가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살리며 하나님 교회를 건강하게 하며 나라와 민족이 커뮤니티를 살려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나이다. 오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 한 주간 특별히 정해놓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이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 그 가정이 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웃음꽃이 피고 그곳에 사랑이 넘치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새 역사가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애굽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자리를 틀고 있습니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암덩어리가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오 주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죽어가던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 주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애굽이 청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더러운 애굽의 이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성결과 성령으로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새해를 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